복세관총, 부흥세관총이라는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코로나 이후에 삶을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 지구의 나이를 연구하는 지질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에서 과학적으로 지구의 시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의 연대를 나누는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창조설을 얘기하는 이 신앙에서는 조금 부딪히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어떤 지구의 역사들을 또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지구가 한 45년 전, 5년 전에 형성이 되고 그래서 오랜 동안 비어있는 상태에 있다가 현생 인류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가장 우리 지금 인류와 닮아 있는 그런 인류가 태어난 것이 2만 년 전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랜 역사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가 지금은 신생대 한 제4기쯤 된다. 그래서 그 지구의 역사를 또 무슨 기, 무슨 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지금은 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지구의 기후의 변화, 이런 지구의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홀로세 다음에 인류세라는 새로운 그런 세를 추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문명이 시작된 때를 인류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급격하게 변화된 그 기점이 농업의 시작과 농업 문명과 시작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산업화, 도시화 가운데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으니 이걸 인류세 기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1950년대 전으로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방사능이 막강한 피해를 입히고 했던 그 방사능 누출의 시간이 지구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인류세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인류가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이 자연 환경의 파괴와 기후 변화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유일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이 풍요한 삶을 누려왔던 이 몇천억 개가 넘는 별들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새롭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구가 참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뒤에 사진을 좀 보시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도 있고, 우리가 매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 푸른 창공도 있고요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행배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얼마 전에 EBS에서 방영된 다큐 프라임 인류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인류의 이 현 세상을 대표하는 단어로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콘크리트, 두 번째가 플라스틱, 세 번째가 치킨, 세 번째가 미세먼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신종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치킨이라는 말이 좀 신기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옛날 시대를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유물을 통해서 알잖아요. 어떤 뼈 조각이든 화석이든 톡이든 남아있는 그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가늠해 보는데, 후대에 만약에 인류의 지금의 시대를 후손들이 이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엄청난 닭뼈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치킨의 시대가 그렇게 명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게 매해 한 해 600억 마리의 닭이 식용으로 죽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 해만 브라질만 해도 한 18억, 우리 인류에 해당하는 그런 닭이 소모가 되고 도살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8억 마리가 소비가 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치킨이, 닭이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지구 표면을 정말 몇 겹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급격한 몇 년 이상한가 시대 가운데 지구를 덮고 있고, 지구 땅에 잠존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구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플라스틱만 해도 플라스틱이 지금 소비되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약 한 해에 3억 톤 정도가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800만 톤가량이 바다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3억 톤 중에 800만 톤이 그대로 바다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 뉴스에 보면은 빨대가 꽂힌 거북이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고래가 죽어서 그 사체 위장을 꺼내봤더니 수많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류만, 동물들만 플라스틱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통계를 보니까 매일 먹는 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 보이지 않는 그 플라스틱이 우리 입속, 입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피부에 발라지기도 하고 화장품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통계를 해보니까 매주 한 5g 정도의 플라스틱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는 거죠. 5g 정도면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한 장 정도? 그 정도의 양이에요. 적지 않은 양이죠. 그리고 한 달 정도면 한 21g 정도. 그래서 칫솔 한 개 정도의 플라스틱 우리가 매달 먹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한 해에 플라스틱 연간 98.2kg, 거의 100kg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2인당
플라스틱 사용량. 알게 모르게 우리가 완전히 플라스틱을 그냥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한 악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조사 수질조사 해보니까 인천 쪽하고 낙동강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정도가 세계 2위, 3위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구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이 지금 UN 기구나 국제 이런 기구 협약 기구에서 모여서 수년만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우리 지구 이대로 그만두면은 정말 예전에 공룡이 사라졌던 그런 대멸종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구 온난화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한 100여 년 사이에 지구가 한 평균 기온이 6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기온이 3도, 5도까지 올라가면 결국 이 지구는 멸망하고 말다. 왜 그러냐? 한 3도만 올라도 남북, 북극의 빙하가 다 녹습니다. 알프스의 유액산 빙하들이 다 녹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대멸종이 오게 되고 5도씨 정도만 오르면은 해수면 온도가 한 1m 정도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의 해안 도시들은 다 잠기게 되고 섬들도 잠기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재앙의 현상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구의 환경이나 생태적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위기의 시점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지구 위기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다를 항해하는 큰 크루즈 유람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탄 지구가 그런 큰 유람선, 크루즈 유람선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나서 지금 가라앉을 배가 자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큰 배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경치나 즐기고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탔으니까 관광을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런 지금 배에 일어난 위기 사건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냥 지낸다고 한다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지구가 그런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으니까 이 배를 함께 회복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지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몇천억 개가 넘는 별들 가운데 우리 사람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압 따로 인공적인 힘, 인위적인 힘을 가지 않고도 그냥 자연 그대로 노출되어서 이 적당한 기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행성 지구뿐이라는 거죠. 또 대기질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지구의 이 대기질은 정확하게 질소와 산소의 농도가 78대 21, 그 나머지는 알론가스, 이산화탄소 이렇게 1% 미만의 최소한의 그런 가장 적합한 공기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는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이곳에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탁월한 이 인류 문명을 창조하면서 누리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한 관심,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이 지구를 그냥 방치해 두어서 또 파괴하고 방치해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다면 이거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류가 생물 대멸종이라는 위기를 5번을 겪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런 지구에 살았던 생물종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공룡이 지금은 분명히 화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산 대폭발이나 빙하기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생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런 위기가 5번에 걸친 대격변이 있었는데 거의가 대부분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범습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코로나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만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랜 45억 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이 한 20만 년 전이고 더 좁혀서 우리 인간이 이 문명이 시작된, 즉 정착을 해서 이 큰 강가에서 살기 시작한 그런 문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배웠던 이집트 문명이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니 이런 정착에 살았던 인간의 문명은 겨우 10,000년 전입니다. 그 몇십억 년 지구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온 것이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10,000년 밖으로. 그런데 그 10,000년 중에서도 몇백 년 사이에 지구의 이 질이, 생태적 질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지구를 몇만 년 겨우 정 찍을 정도의 그런 짧은 세월 속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겨우 200년 사이에 인간이 이렇게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구의 기후 환경이나 지구의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수명을 다해가듯이 지구도 언젠가는 이 수명을 다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명을 다하는 그 시간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걸 자초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류의 대멸종이라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했던 그 창조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지구, 아름다웠던 지구를 지켜가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지금 정반대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일한 지구라는 땅을, 생태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무대는 곧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은 뜻이 뭐냐면 기쁨의 기쁨.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의 동산을, 저들에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쁨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으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구원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창조의 회복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덴, 우리가 이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원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해서 지구를 마음대로 더 망가뜨리고 황폐화시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그 창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 회복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붉은색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 그것은 붉은색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은총은 바로 초록색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과 같은 자연 만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자연의 무대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초록색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붉은색이 십자가의 은총 이전에 우리는 이미 초록색 이 자연 은총을 먼저 받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십자가 은총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연 세계를 통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은총, 초록색 은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은총, 창조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감으로써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거죠. 창조 세계의 원형을 잃고 이 지구와 생명의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으면 예전에는 맑은지 비가 오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일기예보에 뭘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세먼지 지수를 초미세먼지 지수가 나오잖아요. 보통 나쁘. 그러면은 나쁘다는 표시가 나고 벌써 먼 산을 바라보면 희뿌여지고 그러면은 밖에 나가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특별히 호흡기 환자들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KF80이나 95니 이런 마스크를 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요즘 코로나 매일 우리가 확진자, 사망자 이런 것을 일본에서 발표를 하는데 100명 이상 넘어가면 더 마음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방역 지침이 조금 더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외부 활동이나 대면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 생태계, 우리 삶의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가 왔다는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다는 신호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찬양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 우주 만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연세계가 있는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동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는도다.
있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연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쓰잖아요. 스스로 존재함으로,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이 또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하늘은 뭐고 궁창은 뭘까요? 하늘은 영어 성경으로는 heave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궁창은 sky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이외에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모든 그 경계에 이르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덮고 있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자연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처럼 저들이 지식을 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만든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세계는 어찌 보면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을지 모르지만 온 세상 보여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초록색 은총입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 위엄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아도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총, 붉은색 이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속의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은총, 이 초록색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는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멀리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말없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은총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침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어디서 배우느냐? 저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어인 침묵을 배우고, 그 침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을 눈을 들어서 저 붉은색 단풍으로 물든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초록색 은총, 천연색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좋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이 단풍철에 산으로 들러나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초록색 은총을, 자연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에만, 너무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창조 영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눈이 좋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4.81이라는 6.8이라. 우리 눈 좋은 사람들 2.0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눈이 좋을까요? 몽골에는 평야와 넓은 초원과 평야가 많잖아요. 그죠?
멀리 바라보니까 눈이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 눈이 조리개가 있잖아요. 멀리 보이고 가까이 올 때마다 수정체를 눈 근육이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근시가 와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늘 가까이 책을 가까이 하면 좋겠지만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눈이 근시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노화가 되면 멀리 있는 게 오히려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안 보이는 그런 원시가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체적인 눈도 근육 조절을 위해서 멀리 바라보야 된다. 푸른 그 초록색 평원을 멀리 바라볼 때 눈의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가까운 십자가 은총을 넘어서 에덴 동산의 그 멀 창조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그 기쁨과 에덴 동산을 주신 그 창조의 기쁨과 연결되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 창조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힘겨운 시대,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지편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할 때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저 코스모스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코스모스를 바라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일찍 여름부터 펴가지고 가을이 되면은 그냥 어떤 꽃들은 팍 사그라지는 꽃이 있는데 코스모스는 추워질수록 가을이 될수록 더 청초하게 하늘걸고 이 창문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꽃이 그래서 코스모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코스모스가 바로 어떤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코스모스예요. 우주 세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창조의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붉은색 십자가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회복하며 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은총과 함께 동시에 이 초록색 자연 은총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코스모스, 이 우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자연 우주 자연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코스모스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세상도 코스모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에덴의 회복, 세상의 회복, 우주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붉은색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오늘도 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초록색 자연의 은총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생태적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의
세계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초록색 은총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고 지구를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